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기도 25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할 수 있겠느냐. 오늘은 이렇게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기도처 말씀은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전도자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면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인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 자신도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 많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다가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다가 일꾼이라 했다가 이게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풍성한 관계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관계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이 원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의 원어는 히페레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히페레테스의 뜻이 뭐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가장 낮은 노예, 가장 천한 노예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뭐 주목받을 일이 있습니까? 주목받을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죠? 그 자리에서 오직 주인의 뜻만 따르고 주인의 뜻만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그런 것을 구하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죠?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묵묵히 오늘 또 배 밑에서, 그죠?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배 밑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우리가 오늘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생명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장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내 뜻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펼치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자각해야 돼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는 일꾼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일꾼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배우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은 전도자예요. 기도 25 중요한 의미인 거죠. 자,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두입니다. 렘넌트는 전도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요셉은 총리였지만 그들의 본업은 전도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전도자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전도자라니까요. 상태가 그런 거예요. 신분이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리스도의 종, 일꾼. 이게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이 가운데 있는 관계적 표현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전도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전도를 잘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를 못해서 전도자가 아닌 게 아닌 것이라, 우리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본업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시면 기도 24기도 속에서 25 특별기도를 누리면 길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24기도는 뭐고 25 특별기도는 무엇입니까? 24기도는 우리가 평상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이 기도인 겁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전에 하던 대로. 자, 그 말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은, 자, 신하들이 중상모략해가지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죠? 죽이려고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은 내가 기도한다라면,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안다라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봐라 라고 기도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게 평상시 기도인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24는 우리의 평상시 문제가 없고
그 일반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게 신앙의 레벨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 기도라든지 집중 기도라든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25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기도 24 속에서 25 특별 기도를 누리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꿈을 꾼 겁니다. 예, 요셉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주님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게 기도거든요. 이거를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삼집중이라고도 합니다. 아침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낮에도 주님 바라보고 밤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기도 하고, 그거는 평상시에 되어질 이 24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24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25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25.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요셉에게는 노예는 25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4 기도하다가 사건 났을 때 25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사건 났을 때.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또 바로왕을 만나기도 하고,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광야라는 인생을 가기도 하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 또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평상시에 기도가 되지 않으면, 평상시 24 주님과 소통하고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와 사건 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25 기도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힘 다 빠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가는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감사했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 전도자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것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전도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같은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리고 나는 무능해 보이더라도, 되는 것이 없는 내 현실을 보더라도 오늘 받은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백하고 선언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